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신실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아무 탈 없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그 이름 61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박용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질병으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주님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건강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의 삶에서 저질러진 죄와 그로 인한 허물을 다 드러내 주시옵소서. 행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습관이나 버릇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마저 다 기억나게 하시고 주일 아침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요. 그리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저질러진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을 주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내어 주세요. 예배를 통해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참여한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이란 뜨거운 믿음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올곧게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그런 주님의 자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진 세상 속에 지어진 고민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완벽한 계획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지, 또 무엇을 소망하고 사랑해야 할지 성경과 말씀을 통해 발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날 강건히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런 모든 소원 이루어지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제 목마른 세상 속의 모든 고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응답하시고 제 모든 간구와 주님 뜻에 맞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인사를 샬롬이라고 말하죠. 샬롬은 일반적으로 전쟁이 없는 자유를 기반으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서로 축복을 빈다는 뜻으로 사용하지만 본래는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뜻합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첨단 디지털 문명을 기반으로 대두된 정보화 시대에 세계 각 나라와 기업들 간에 일어나는 안보 문제와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서 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사실상 무색할 정도로 요즘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뉴스에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잡은 이스라엘 무장 세력 탈레반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아주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아수라장이 된 공항에서 이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 탈출하려던 사람들이 비행기가 이륙하자 바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안위에 대한 이 불안감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하려고 했을까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이 피조물은 된 사람은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평생을 먹는 문제에 매달려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하는 이 질문은 참으로 오래된 넌센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때로는 악에 굴복하고, 때로는 거짓된 것들과 싸우면서도 어떤 것이 크고 작은지 얄팍한 이해타산을 저울질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올림픽 때 중국의 어린 다이빙 선수가 병든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금메달을 땄다는 이 감동 스토리를 봤는데, 인터뷰하던 그의 엄마가 세상에 우리 아이가 금메달을 따고 나니까 생전 처음 보는 친척들이 왜 그리 많이 찾아오는지 모르겠다고 하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딘가에 기댈 언덕이 있다면 살기 위해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이 파랑새가 거기에 있었구나. 그 희망의 대상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왜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과 대등한 관계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다만 그에게 미혹된 자들과 함께 멸망의 불못에 던져질 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역 안에서만 맡겨진 일을 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이끌리심을 받아 예수님을 잠시 시험하는 자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정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성정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매 순간순간 악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할 때 자주 넘어진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속에서는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어쩌다 보니 환경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도리어 원하지 않는 이 악을 행하는 그것이 또 다른 내 속에 거하면서 나를 옳지 않은 유혹에 빠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옳지 않은 유혹에 미혹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에게는 이런 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스스로 시시비비 선택을 가리며 행동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양심으로 우리가 매 순간 선과 악을 선택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은 잘못된 책임 소재가 주인에게 있지만 자기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잘못한 책임 이 소재가 자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예로 하나님께서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심겨진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양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인류가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뇌의 기저에 분명히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선이라 말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을 악이라 구분하였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과입니다. 그런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라 하는 마귀의 악한 거짓된 입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 소재를 물으신 것이 인류의 죽음입니다. 물론 이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을 줄을 모르시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스스로 죄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일평생 이 마귀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이 사람을 유혹한 마귀를 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마귀는 어떤 물질의 원리에 기초한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마귀, 이 디아볼로스라는 이 단어는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 계속 분을 품고 있는 자, 거짓의 입을 가진 자,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이 교묘하게 속이면서 온갖 탐심의 길로 가게 하는 이 악이 마귀의 실체이며 사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우리처럼 물리적인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영의 존재로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 안에서 때로는 선한 천사처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지만은 결국 이 겉으로 드러나는 악이든 안으로 숨기는 의도의 악이든 악은 항상 그 모습이 사람의 양심 안에 거하는 죄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안에서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마귀가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사로잡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은 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바로 이 어둠의 세력 악이요. 그 악을 따라가는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고도의 수법으로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는 꼼짝없이 있다가도 연약한 내 모습을 드러나고 발견하게 되면 즉시 공격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며 절망으로 몰아가 나를 죄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양심에서 끊임없이 미혹하는 이 악을 냉정하게 거절하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죄의 올무에 묶여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나 늘 연약한 우리들의 허점을 노리고 공격해서 죄로 나를 올가매려 하는 이 마귀의 거짓된 입의 계략을 파악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의 사정과 내 사정을 잘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의 실정도 모르고 내 실정만 알면 승패의 확률은 반반일 것이고, 적의 실정도 내 실정도 모르고 그저 무작정 싸운다면 이길 가망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항상 싸워야 하는 이 마귀의 교만한 수법과 계략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를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역사적 순간이 올 때까지 마귀의 거짓된 입의 간계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항상 성령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매일매일 마귀와 전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항상 잊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교묘한 거짓된 입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판 성경을 직역한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에 의해 이끌리시어 그 마귀에 의해 시험을 받으러 그 광야를 향하여 가시니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40일 낮들과 40일 밤들을 금식하신 후에 굶주리셨는데, 사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주마간산식으로 대충 읽는 분들이 많은데, 어쩌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자체가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절대로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늘 죄와 싸우며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으로 오신 죄인이 아니라 죄를 살리시려고 스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마귀에게 증명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사람들이 거짓말로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르신 구원을 통해 내가 영생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려는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율법 시대의 마지막 대언자인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기록된 이 말씀처럼 구약시대부터 말씀을 선포하던 대언자의 사역은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에 의해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40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로 만연된 처음 세상을 40일 동안 비를 내리셔서 심판하셨습니다. 40일은 첫째 세상에 죄를 심판하신 기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죄악의 땅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그에게 율법을 새긴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였습니다.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의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사람의 죄를 심판하신 기간이지만 또한 구원을 약속하신 이 언약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과 죄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예수님의 금식을 죄로 인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금식은 사람이 흉내낼 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실 구원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금식은 우리의 죄의 멍에를 십자가의 은혜로 끌어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와 같은 자연인이라는 이 거짓을 사실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스테판 성경을 제가 직역한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만일 당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신이 명령하여 저 돌들이 빵들이 되게 하시오 하니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그것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참으로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모든 말씀에 근거하여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마귀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의 포커스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의 강조점은 예수님은 성령님의 은혜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처럼 자연인으로 태어나신 사람이라는 뜻을 계속 강조하며 거짓된 입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의 형제도 알고 부모도 아는데 어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을 말하는가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거짓말장애로 몰아가다가 결국은 신성 모독죄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게 한 근거가 이 첫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흘러나오는 이 살아있는 모든 말씀에 근거하여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이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 우리대로 빵을 위하여 살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 이 그 언약의 말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빵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는 이 떡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지만 육신의 양식이 아닌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근거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이 마귀의 거짓된 입의 계략을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거짓된 입의 시험에 대하여 기록한 스테판 성경을 제가 직역한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마귀가 그분을 그 거룩한 도성으로 이끌고 가서 그리고 그가 그분을 그 성전 그 꼭대기 위에 세우고 그리고 그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 자신을 아래로 던지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참으로 그분의 그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결코 당신의 발이 그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 천사들이 손으로 당신을 받들어 올릴 것이다 라고 그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니 그 예수님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되 또한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라.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포커스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신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영생을 부정하기 위하여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그 몸을 아래로 던져 죽는지 안 죽는지 아니면 죽어도 살 수 있는지 시험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명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구약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충동질을 하였는데 이 말씀에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자로
행하실 처음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이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삭제하고 단지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려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로 적당히 말씀을 편집하여 부추기는 이 시험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발휘해 보라고 유혹하는 마귀의 간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침을 뱉고 조롱하였습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 지금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예수님을 모욕하였는데 이 역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너는 너의 주인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나를 결코 시험할 수 없는 피조물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마귀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일을 반복하면서도 힘든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거짓된 입의 시험에 대하여 기록한 이 스테반 성경을 제가 직역한 마태복음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그 마귀가 그분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왕국들과 그것들의 그 영광, 그것을 그분께 보이며 그리고 그 마귀가 그 예수님께 말하되 만일 당신이 나에게 굴복하고 당신이 나를 위해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당신에게 주리라 하니 그때 그 예수님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그것이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너는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시니라. 그때 그 마귀가 그분을 떠나가고 그리고 보라 천사들 그들이 따르며 또한 그들이 그분을 섬기니라. 아멘. 마귀의 세 번째 이 거짓된 입의 시험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높은 산에서 세상의 왕국들과 그 영광된 그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마치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나에게 굴복하고 경배하면 이 세상의 권세와 주권을 다 주겠다고 허풍에 허풍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처럼 이 사기를 치는 이 마귀의 수법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의 사기꾼들은 주로 이 공직에 있거나 오랜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부터 퇴직금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의 이 돈 냄새를 잘 맡고 이것은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 기가 막힌 이 사업 투자의 기밀을 당신에게만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사기를 치는데 이 마귀와 사기꾼의 이 거짓된 입이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사기치는 이 마귀에게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그것이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너는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또한 창세전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예수님의 신성을 시험한 것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고 인성만 강조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선택한 결과는 심판입니다. 요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짓의 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악한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명이 발달해서 미디어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사용하여 그 안에 심어놓은 이 거짓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기본 상식과 윤리와 보편적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며 진리와 진실의 입을 틀어막고 거짓된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흔적을 지우려고 아주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거짓된 입을 가리켜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악한 영이라 기록하였습니다. 권력의 힘을 가진 용의 입과 그를 따르는 사악한 이 짐승의 입과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거짓들은 그들의 입을 대신하는 이 매스컴을 통해 드러나고 감춰지면서 죄가 만연하고 있지만 그것조차 느낄 수 없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서라도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앞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거짓된 사단의 입의 유혹을 이 물리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삼일체 하나님만 섬기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633장 찬송 드리면서 연보 드리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안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힘차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 현실 앞에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붙잡아 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풍성한 수확의 잔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심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 참조해 주시고요. 락다운의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어서 아마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을 얻어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는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늘 합심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 모든 세상의 비밀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세상 세파 가운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로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신 그 본을 받아서 다가오는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비전의 공동체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